네, 할렐루야. 오늘은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과요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지만 아직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 아직까지 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며 이렇게 함께 지내며 그와 같은 그 시기가 아닌 지금은 약혼한 상태 가운데서 이제 있었던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요, 갑자기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소식만 이렇게 사실만 한번 볼 때, 남자의 입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난 이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야 되고, 난 이 여자 한 사람을 택했고, 나는 이 여자와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한 가정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진짜 행복한 그런 가정을 꿈꾸고 있는데, 어느덧 단 한 번도 자기가 동침하지 않았던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만약 들었을 때, 그 남편에 될 사람의 그 요셉의 입장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아마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그 사실을 듣고,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충격과 혼란스러움과 그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과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보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일상적인 그 당시의 사회생활과 그 당시의 그 하나님의 율법과 이런 것을 살펴볼 때, 결혼하지 않았던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고 간음의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한계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대할 때 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한계,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이 한계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드러내놓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정말 이런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하고, 정말 그리고 그 죄를 정말 그 사람에게 묻기를 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엄청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약혼과 이 모든 관계를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지금 현재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그래도 사랑하는 그 마리아가 죽지 않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이 의롭다고 선택했던 이 요셉의 가장 최고의 선택은 드러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관계를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던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선택을 한 것만 해도 이거는 대단한 거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상황을 그냥 자기의 모든 감정을 누르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누르고 어떻게든지 이성적으로 가장 의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지 않을까요?
자기가 다가오는 그 모든 짐을 자기 스스로 지고 오히려 자기 아내 될 사람에 대한 그 모든 짐도 자기가 대신 지며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것이야말로 이 사람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 상황만 바라보고 내가 그 부분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렇다 해서 그 상황 가운데 이 정도로 의롭게 선택을 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일이 어떻게 정말 그 자기 아내 될 마리아에게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이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그분 의로우시며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딱 발견했을 때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정과 그 당시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가장 이성적이고 차갑게 판단하려고도 하지만 대부분은 감정에 붙받쳐서 전후 사정을 아무것도 알지도 못한 채 그 상황만 바라보며 그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요셉은 가만히 모든 걸 끊고자 했을 때 갑자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정황 이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남자를 통하여 임신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네가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이제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어떤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름은 무엇이라 할 것이며 23절 말씀에 보면 왜 이 아들이 너의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안에 잉태된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구주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그 아내에게 이루어졌느냐? 왜 이렇게 된 이 일이 아내한테 이렇게 잉태가 됐느냐?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8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역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처녀가 잉태해야 된다. 마리아가 그 당시 동침하지 않았던 처녀였죠. 그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구주가 나실 것인데 그것이 본인 아내를 통하여 그대로 잉태가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들 바로 구주를 잉태했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의 그 행동 또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한계 가운데 의롭다고 할 정도의 그 행동 또한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임신한 그 사실만 알고 이 정도 판단하고 이 정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정말 엄청난 선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때요. 이렇게 정확한 것을 볼 줄 알고 정확한 것을 깨달은 요셉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데려오고 나서요. 놀라운 사실은요. 결혼한 그 남녀의 그 결혼한 사이 가운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는 한 번도 동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주가 나실 그 몸에 자기의 어떤 것들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오직 그 순수하고 거룩한 그 자체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절제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렇게 선택해서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잉태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뿐만이 아니라요.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정말 그 남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정말 그 구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정욕과 자기 어떤 욕심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며 내려놓는 그 포기와 순종의 그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늘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절대로 한 사람을 판단할 때, 그리고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저지르고 있었던 그 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상황만 바라보며 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후 사정을 듣고 어떤 사정의 과정을 듣고서라도 그것이 정확한 판단일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일어났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내가 정말 어떤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요, 순간 감정에 요동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순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어떤 것들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순간 그 상황을 바라보려면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정말 잘 안 됩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갑자기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요, 순간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먼저 아픔을 겪기 때문에, 상처를 먼저 받기 때문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감정이 그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정신을 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잡고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경우가 나에게 닥쳤는지를 이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 된 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으십시오. 지금 하나님, 내 감정은 이렇습니다. 나는 끊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이 관계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내 감정과 내 생각의 판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혼란스러웠던 감정도요,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내 지식처럼 논리적인 것 같은 내 지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혼란한 가운데 질서 가운데로 정연하게 해주시고 그 사건과 그 환경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던 그 환경과 그 상황이었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것은요,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엄청나게 임하는 역사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아픈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구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요,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그 두 부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가운데 있는 복이었다는 사실을,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그런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그 상황에 그냥 판단해서 그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묻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면요, 내가 생각했던 그 상황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복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그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같이 이제 등교를 하고 있는데, 같은 교회인 집사님이 그 학교에 같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학생들도 같이 등교를 하는데 담배를 피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 그 순간 이 목사님께서 마음에 그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그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 등교하는 그 길에 담배를 피면서 오느냐.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무 사람에게 본이 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담배를 피면서 등교를 할 수 있느냐. 갑자기 원에서 의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너는 오늘 나한테 딱 걸렸다. 너는 오늘 나한테 완전히 딱 걸렸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그 집사님한테 막 뚜벅뚜벅뚜벅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멈춰라. 아니, 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멈추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그 사람의 한두 가지의 일만 보고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인생과 전체를 내가 보고 내가 그를 지키고 내가 그를 인도하고 있으니 너는 여기서 멈춰서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께서 엄청난 깨달음과 교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삶 속에서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갑자기 판단이 일어나고 생각이 들 때 바로 불러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충고를 하고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순간 멈춰서 무려 일주일 넘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그 성도님에게 전해도 됩니까? 이 말씀을 전해줘도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며 기도하며 나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요, 잘 본인이 판단하는 그 판단이 그 사람의 전체를 바라볼 때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이 주어질 거라 믿습니다. 내게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관계를 하고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순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관계든 간에 그것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결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적인 걸 보고 전체를 판단하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맞아들었을 때 내 감정을 잠깐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은 꿈에서는 나타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도, 아니면 세미한 음성으로도 내 마음속에 왜 이런 상황과 이런 것들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키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셔서 오히려 그 사건이 오히려 그 본인에게,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아니면 그 전체 상황 가운데, 가정 가운데, 때로는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엄청난 복으로 오게 되는 그 사건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것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보고 있는 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 앞에 물으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아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나 결혼할 관계 가운데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건 참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드러내놓고 말할 뿐만 아니라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릴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의롭다고 얘기했던 요셉도요. 그렇게 그런 것을 알고 드러내놓지 않고 관계만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그 의롭다고 하는 요셉의 그 판단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판단이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판단이 되고 볼 수 있는 눈이 떠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될 때,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전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부분적으로 몇 가지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 감정과 내 그 상황에 받아들이는 내 감정과 내 이성적인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 그 모든 상황 전체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감정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잠깐 내 마음을 추스리고 잠깐 내 마음을 멈춰서서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이 모든 상황에 된 일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임신했던 그 사건이, 본인이 생각했던 그 사건이 완전히 아니라 하나님의 구주가 탄생하시는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요셉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사건은 내가 바라볼 때는 정말 아픈 사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을 때는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게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도 눈을 뜨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묻고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